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9월 25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예수의 신앙 간증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네,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인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중세적인 가톨릭 교리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은 신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 원죄를 대신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해왔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희생양이 되어서 죽었다고 여러분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의 평생을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중세의 가톨릭 교리가 옳은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신학자들은 회의를 갖습니다. 인간은 원죄가 처음부터 있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현대 신학자들은 의심을 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준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다른 사람의 죄가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래서 대속의 죄 교리도 의심을 받습니다. 율법 전통의 희생양 제사를 예수님은 강력히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인애를 하나님이 원한다고 강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희생양이 되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죠. 과연 예수는 육체적으로 부활했을까요? 현대 신학에서는 이것조차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설교해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부활 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나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나타난 것도 아니고 바리새파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사두개파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이 온몸으로 부활했다기보다는 그때까지 제자들 속에 늘 가르침이 제자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깨달음이 부활해서 밖으로 터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설령 중세교리를 믿는다고 해도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예수가 자신을 신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던 예수가 아니야, 나만 믿어야 너희들 구원받아, 그렇게 예수님이 주장한다면 앞뒤가 전혀 안 맞지요. 이게 중세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예수는 중세 가톨릭 교리가 말하는 대속의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성서가 말하는 예수의 출가 여정을 예수 자신의 신앙 간증이라는 형식을 빌려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는 글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신앙 간증입니다. 물론 제가 해석한 신앙 간증이겠지요.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신앙 간증을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예수님이라면 이런 신앙 간증을 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 설교문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갈릴리에 살았던 평범한 유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과 그 문제점들을 잘 알았지만 궁금한 것도 많았습니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신은 있는지, 신이 있다면 왜 이 땅에는 여전히 온갖 고통과 질병과 억압과 전쟁과 죽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은 저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 밖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길을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길거리에 몰려다니는 열심당파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작거리의 모습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린아이들, 홀로 된 여자들,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가슴 깊이 담았습니다. 아, 그렇다고 어쩌라는 말인가? 누가 저 저작거리의 고통을 줄여줄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너무 아플 때면 종종 자연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를 반긴 것은 에스네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저작거리의 모든 고통을 풀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등지고 참 진리이신 신의 뜻을 구하는 것만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라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저는 깊은 명상 속에서 신의 뜻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신이시여 당신은 누구신가요? 신을 모르겠으니 그의 뜻을 어찌 알며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행복한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어찌 알겠는가? 정말 모르겠기에 저는 신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신가요? 라는 물음을 깊은 영혼 안에서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신을 향하여 영혼의 삿대질을 한 셈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목수로 있을 때 하루가 멀다고 만졌던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와 목수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수는 참 목수가 아니지요. 아무리 구부러진 나무라 하더라도 그 나무를 아름답고 귀하게 바라보면 그 나무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지요. 목수였던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저는 불현듯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저작거리 사람들도 악행을 서슴지 않는 지배 권력자들도 그들을 아울러 바라보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신이라면 참 하나님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제가 살던 당시 유대 전통에서 믿었던 저 하늘 높이 앉아서 인간을 지배하고 호령하던 그런 절대 권력자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무의 소중함을 알고 각각의 나무에 따라 적절한 쓰임새로 새롭게 창조하는 목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소중하게 아우르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너무나 강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심했습니다. 갑자기 강렬하게 외치는 세례 요한이 부러웠습니다. 자기 생각을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저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 회개의 세례와 외침의 용기를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용기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저는 용감하게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제자들을 모았습니다. 겉으로는 선생인 척 했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나 조금씩 용기를 내다 보니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저 자신이 소심하다는 사실도 잊은 채 겁없이 권력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지탱하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깨뜨리기 위해 일들을 벌여나갔습니다. 사회 약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일깨웠습니다. 그들 안에 잠자고 있던 인간의 존엄성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권력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가 저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주목했습니다. 혁명가들이 주목했습니다. 부자들이 주목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주목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이 커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의 깨달음과 그에 따른 실천을 저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는 떠돌이 삶을 살며 만족하려 했는데 판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들과 당장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한 저는 두려웠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나 자신이 죽을지 모른다고 하면서 두려움을 제자들과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본문 이야기는 제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저희의 두려움을 제자들과 공유하려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저의 두려움을 거의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지배 권력과 지배당하는 민중들이 서로 얽히고 설킨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바리새파와도 싸우고 사두개파와도 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 함께 살아가는 나라라고 외쳤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종교자들이 점점 저를 옥죄어 왔습니다. 제자들도 두려웠는지 슬슬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베드로마저 그랬으니 다른 제자들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산으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찾으며 정말 두렵습니다. 나같이 소심한 자가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찾으며 실컷 울고 나면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힘을 합쳐 저를 옥죄할 때는 그야말로 주저앉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를 붙잡아간 대제사장이 질문을 해도 빌라도 총독이 질문을 해도 반쯤은 그 질문이 무엇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두려워 정신이 나갔던 것이죠. 그러니 자연히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성서에 보면 제가 머뭇거린 듯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너무 두려워 질문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저항하기 위해 제가 침묵한 것이 아니라 너무 두려운 나머지 질문의 초점을 놓쳐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쳐왔는데 그러나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외친다 한들 그 외침이 그런 나라를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열심당파처럼
피를 흘리는 혁명이라도 해야 할까? 에세나파처럼 시끄러운 저작거리를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 혼자 묵상을 통해 깨달음의 길을 가야 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작거리 사람들이 너무 야속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간 존엄성을 위해 제가 그토록 주장해 주었는데 금세 권력자들 편에서는 저들의 얄팍한 마음을 보니 너무 야속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나의 마음을 내려놓은 순간 무엇인가 번득이는 듯한 한 줄기 빛이 나의 온몸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아, 지금까지 저의 공생에는 바로 이 순간의 깨달음을 위한 준비 기간일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공생애라는 출가도 따지고 보면 유대 전통에 대한 나의 반발, 새로운 신앙에 대한 나의 깨달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 나라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 것도 모두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 저의 공생애는 여전히 나라는 자아 집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형 선고가 이 점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문제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개인적인 권력이나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나의 집착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 깨닫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깨달음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나의 생각도 모두 집착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것을 나에게 일깨워줬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지요. 그렇게 소심하고 두려움에 쩔쩔매던 제가 저의 목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니 아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내 목숨이 끝났다고 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순간 저는 너무나 당당해졌고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자기 존재의 틀인 생명, 바로 그 자체를 내려놓은 순간 저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모든 활동에 대해 강력한 책임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라고 해서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며 이 땅의 모든 억압과 고통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주는 무거운 책임감을 죽음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집착,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집착인 생명에 대한 집착에서 초연해지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이라는 골고다 길을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더군요. 어떤 이는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으로 쳐다보더군요. 어떤 이는 욕을 하며 침을 뱉기도 하더군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하고 부르더군요. 그런데 저는 고통 중에서도 온갖 비난 중에서도 아무 말 없이 아름다운 미소를 잔잔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 생명마저 내려놓은 순간 저는 죽음과 그에 따른 모든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아픔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집착을 벗어난 저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도
저를 쳐다보며 소리 죽여 우는 어머니와 여인들을 보고 위로할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군요. 강도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용서할 마음도 생기더군요. 멋 모르는 로마 군인들의 짓궂은 언행을 용서할 마음의 여유도 생기더군요. 온몸으로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여유, 이런 영혼의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저는 막디 맑은 눈물 흐르는 채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몸이 고통스러워 옴짝달싹 할 수 없어도 온몸을 다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마지막 외침은 소심했던 청년인 제가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은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얻은 자유와 평화로움의 외침, 그 역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외침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요? 라는 외침이 아니라 왜 나는 나를 버렸을까? 왜 나는 나를 버렸을까? 라는 외침이 되어 메아리 쳤습니다. 참 생명을 얻겠다고 집을 떠난 저는 그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 참 생명을 얻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자유요, 완전한 평화임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저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습니다. 집도, 고향도, 가족도, 돈도, 종교도, 민족도, 정치도, 지위도, 지식도, 문화도 모두 저의 소유이고 제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소유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유격을 내려놓고 나면 남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나는 나다. 이것뿐입니다. 에흐에 아세 에흐, 나는 나다. 바로 그것뿐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인간은 누구일까요? 모든 소유격을 내려놓고 나는 나다라는 주격을 선언하는 인간. 이 주격으로서의 나, 그 인간이 또한 참 인간일까요? 감히 하나님에 대해 말하자면 모든 소유격을 내려놓고 그래서 모든 존재들을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에흐야셀 에흐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일까요?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십자가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주격으로서의 인간이나 에흐야셀 에흐에 나는 나다라는 주격으로서의 하나님이나 간에 모두 마지막 한 가지, 바로 그 주격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저는 절절히 깨달은 것이죠. 참 인간은 소유격 인간이 아닙니다. 소유격 인간은 그야말로 지지리도 못난 인간 군상일 뿐이지요. 그러면 나는 나다라는 주격 인간이 참 인간일까요? 물론 소유격을 벗어난 인간은 매우 훌륭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격 인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 인간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나는 나다라는 주격 인간마저 내려놓는 용기 있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 인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소유격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인 대부분은 그런 하나님을 일러 나는 나다라는 주격의 신으로 여전히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깨달았던 에흐의 아셀 에흐의 나는 나다의 주격으로 계시는 하나님, 모세는 바로 그 주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참 하나님은 바로 그 에흐의 아셀 에흐에 마저 내려놓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간입니다. 정말 참 인간이 되기 위해 고뇌하였던 인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소유격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나는 나다라는 주격마저 버렸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주격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저의 깨달음과 가르침조차 집착하지 않습니다. 저의 깨달음과 가르침도 저의 소유가 결코 될 수 없으며 그 모든 것이 넘어서야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도 모든 소유격과 주격마저 내려놓은 분이라 믿습니다. 신이 만일, 하나님이 만일 높은 천상에서 경배를 원한다면 그 순간 그 신은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신이 되고 맙니다. 경배를 받으면 소유가 생겨버리죠. 그런 신은 결코 참신이 될 수 없습니다. 참신으로서의 하나님은 나는 나다라는 자기의 주격마저 완전히 버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주격 인간도 되지 못한 채 소유격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고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는 주격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소유격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주격이 소유격으로만 변질되면 변질될수록 인간은 점점 추해집니다. 지금껏 인류 역사는 이러한 인간의 추함을 드러내는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선하여 지금껏 채워왔던 소유격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나는 나다라는 주격으로 되돌아갑시다. 주격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인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 가지를 더 기억합시다. 진정한 종교적 영성은 주격 인간의 상태에서도 벗어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머물면 또다시 소유격이라는 탐욕과 분노심과 어리석음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우 여러분, 들빛교회 이웃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소유격을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나의 주격마저 내려놓게 되었다. 이제 나는 참 인간이 되었다라고 궁극적인 자유에 참여하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소유격에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소유격을 버리려고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유격을 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유격은 물론 저의 주격마저 버리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저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인간 궁극적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자기의 소유격을 버리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더욱 맑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날, 나는 나다라는 주격마저 홀가분히 내려놓음으로써,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살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 삶을 살아갈 적에 소유격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다하는 날 그 주격마저 내려놓으라는 가르침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 나는 나다라는 주격마저 홀가분히 내려놓음으로써 진정한 참 인간이 되어 궁극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길, 에흐에마저 버리는 참 하나님의 뜻을 빌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유격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소유격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묻습니다. 소유격으로서의 나는 참 인간인가? 예수는 나는 나다라는 주격마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삶이 다하는 날 우리도 주격마저 아름답게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늘이시여, 그러기 위해 지금 우리의 삶을 소유격에 찌들지 않게 하소서. 주격으로 살다가 마침내 그 주격마저 내려놓는 궁극적 자유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